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저는 이 벚꽃길을 쫙 걷다 보면 그 꽃과 우리의 인생이 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여의도 끝짝에서 네. 이렇게 길 걷다 보면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요?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청춘인 듯한데 어느 시점 되면 허리도 아프고 갈 날도 얼마 안 나고 몸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정말 잠깐이네요. 네. 그죠, 목사님? 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잘 살다 잘 마무리하고 죽게 가야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네. 모실 분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천국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는 원주희 목사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뒤 죽어가는 이들이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돕고 싶었다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로부터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희망을 만나는 방법을 들어본다. 네, 이분입니다.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저 네. 집이 분당이라서 그 네. 배감에 있는 그 호스피스 저희 교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얘기 들었고 최근에 우리 김태훈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네.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은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머물다 가는 곳,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라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잘 모셔서 그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제 천국으로 잘 입성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신앙적으로 하겠죠. 네. 예배도 매일 드리시네요. 네, 예배 예,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꼭 2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고통이 없이 천국으로 잘 입성하시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지막 웰다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웰다잉. 죽는다는 거 알면서 사실은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감추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근데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샘물 호스피스 같은 데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선 편하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 예배를 참 기다리고 좋아하신다고요. 예, 가족들이 많이 두려움도 있고 또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양가감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믿음, 이런 것으로 평안을 찾으세요. 그러면 가족이 평안하면 또 옆에 떠나시는 환우님도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배가면 지금 얼마나 병상 네,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90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예, 커요. 우리 호스피스 규모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30병상까지만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는 법이 생기기 전에 벌써 6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그 법 생기기 전에 어쩔 수 인정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더 확장이 돼서 네. 90병상을 운영하는 그런 규모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뭐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기 때문에 가족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마지막에 이분들을 최상의 서비스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한 95% 정도가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들 또 오셔서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환으로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다 저희가 모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호스피스 제도가 생기면서 말기 암 환자에만 국한해서 하는데
우리 샘물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만을 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어느 질환이라든지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그 원주희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호스피스 사역하신 지가 벌써 23년. 네, 23년째 됩니다. 굉장히 오래 정말 하셨네요. 네. 오랜 기간이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네. 이제 제가 그 원래 전공을 약학을 한 사람이라 약사로서 활동을 할 때 네. 교회를 섬기면서 무료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교회 구제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약국을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섬겨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93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 오래 하셨군요. 어떻게 네. 보면 누구나 안 하고 싶은 사역인데 그렇죠. 네. 그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 원주희 목사님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목사님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대담한 프로필은요, 우리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 원주희. 1952년 3남 2녀의 넷째로 태어나셨고요. 어릴 때부터 몸이 늘 약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중앙대학교에서 약학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ROTC 장교로 입대 의무 장교로 배치를 받는데요. 그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최전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차량 전복 사고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공포를 극복하는 길은 신앙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약사에서 목회자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한영교회를 개척해 사역을 하던 중 호스피스 선교의 뜻을 품고 천국 여행길을 도와주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원주희 목사님입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잘 사명이에요. 네. 근데 뭐 죽을 뻔한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그 군대에서 의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의정 장교로 들어갔는데 의사의 자리에 배치가 돼서 병사들의 병을 돌보고 또 후송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앰뷸런스가 전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굴러 넘어갈 때 네. 차하고 제가 같이 넘어가면서 참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죽음이라는 경험을 처음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죽음의 공포, 네. 그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제 스스로 느꼈고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약계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병에 걸려서 네. 또 그 폐결핵이라는 병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이런 공포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포는 의학이나 약학, 간호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네. 걸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복 사고도 그렇고 폐결핵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잖아요. 그걸 극복한다는 건 사실 신앙도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거든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또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제대 말년에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고관절을 다치는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 통증이라는 것이 일반 약으로 뿐만 아니라 총상을 맞아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써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 공포, 그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인간의 죽음의 공포나 이 고통의 두려움은 네. 이 전인적 케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원 목사님 참 사고도 많으셨는데 우리 원 목사님의 군 시절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야, 이게 언제세요? 네. 이게 언제 쪽이세요? 제가 75년도에 네. 인관을 해가지고 군대 전방에 있을 때 네.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굉장히 젊으셨네.
예. 결혼 전이었어요? 그러면 결혼 전이고 20대 네. 중반 정도 네. 됐을 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 원 목사님은 겪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면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때도 예수 믿으셨나요? 그때도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아주 지금같이 네. 인격적으로 깊이 믿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군대에서 그 죽음의 공포 이를 통해서 이제 군중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 쪽으로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지금 돌아보면 이제 그러네요.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약사시니까 늘 이제 아픈 사람 상대다 보시니까 네.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군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군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군 이외의 삶은 이제 제가 네. 약국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약사가 되셨네요. 원래 약사로 이제 네네네. 군대를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데 그 약국을 하면서 약국이 너무 잘 됐어요. 예. 영등포에 있는 그 시장 앞에서 약국을 했는데 대형 약국을 하는데 너무 네. 잘 되다 보니까 돈 버는데 정신을 좀 쉬다 보는데 제 네. 건강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죠. 네. 그러면서 신앙도 조금 뒤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폐결핵이라는 병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약사가 폐결에 약을 파시면서 본인은 우리 약사 선생님 모르셨구나. 본인은 지금 병에 걸리셨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병을 자기가 잘 못 고치고 볼지 아니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 의사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네. 제가 그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를 군대에서부터 이제 과정 인정을 하게 해서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죠. 철학적으로 많이 깨달으셨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50대 가서 깨달을까 말까 한데 일찌감치 일찍 군대 가서 깨닫고 나와서 네. 또 깨닫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럼요. 깨달으시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폐결핵에 걸리셨을 때 이게 뭔가 사인이 있다라고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남을 이렇게 병을 고쳐줘야 될 그런 약을 드려야 될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우선 제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면 약학이나 이런 학문이 결국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요. 네, 네.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마음을 넣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죠. 와. 하나의 은혜겠죠. 그럼 그 이후에 삶이 좀 변화되셨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네. 약국을 그전에는 이제 돈을 좀 버는 쪽에서의 초점이 컸으면 이제는 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그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가장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할 때 죽음 앞에 있는 사람, 복음을 모르고 가는 네.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네,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야겠다 오.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럼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할 때 이제 외국 문헌을 통해서 호스피스라는 활동이 있다는 마지막, 것을 이제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활동이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그렇죠. 근데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호스피스가 없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그렇죠. 죽었죠. 그 당시에는 네. 이제 80년대니까 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수녀들이 와서 조금씩 하던 것이 이제 강릉에 있었고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외국 문헌을 통해서 이제 접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 호스피스라는 그런 활동에 이 선교를 접목해야겠다. 호스피스라는 세계적 추세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의학적으로 이제 마지막을 잘 편안하게 돌봐주는 것까지만 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호스피스에다가 선교를 접목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선 처음으로 호스피스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이렇게 선교회. 됩니다. 예, 선교회. 네, 대개 이제 미국서는 복지가 있으니까 너싱홈에 갔다가 아프면 이제 호스피스 갔다가 죽거든요.
전혀 선교와 관계가 없는데 없죠. 여기는 이제 선교를 하시니까 예, 원래 세계적인 추세의 호스피스는 자기 종교를 가지고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네.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 보내겠다. 마지막 못 보내겠다. 순간. 예, 마지막에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선교를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선교적인 것이 조금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왔습니다. 주면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법이 생기기 전부터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그거를 계속 가는 환경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새로 생기는 거는 그렇게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종교 색채는 뭔데? 종교적은 이제 자기 색깔의 종교를 갖고 가게끔 도와주라는 그런 문화죠.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신앙을 가졌든 간에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 접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입원을 하러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뿌리들이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확실하게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근데 그것이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걸 하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진정한 웰다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그때 약국하실 때 참 사모님은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바뀌셔서 돈 잘 벌다가 갑자기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을 때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충격받으시죠. 예,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약국에서 새로운 쪽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네. 우리 가족까지도 마음을 감동을 시키실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어요. 3년 그랬는데 기다리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족도 부모님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결혼 사진 준비했거든요. 어디 보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 미남이시다. 아니 한복 입으셨네. 네. 야 어쨌든 참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또 가족들이 이 부르심에 또 함께 동참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모님 함께 아주 기여사역 그냥 하시잖아요. 열심히 잘하시죠. 지금 뭐 제 사역의 반 이상을 제 사모님. 아내와 네. 아이들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하지 저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 저도 사실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갔다가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식 예. 야, 자연식 뭐 먹었어요? 자연식 요리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환자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마지막 먹는 그 네. 마지막 순간에도 먹는 문제가 네. 전인적 케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음식, 죽을 사람이라고 아무거나 먹게 하는 그렇죠. 것은 오히려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예.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모든 삶을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샘물 호스피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해로운 거는 삼가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호스피스 사역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나니까 이렇게 파워풀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원주희 목사님의 삶을 질문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생의 오문 오답. 다섯 가지 질문을 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O나 X 때론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 오답입니다. 나는 호스피스 사역을 곧바로 시작했다. OX X. 나는 4자 직원만 4개다. 오, 와. 이삿짐 싸는데 나는 능숙하다. 예, 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X. 죽음에 대한 교육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오입니다. 예. 아, 예. 네. 아, 호스피스 사역을 그 꿈은 있으셨지만 그 부르심은 있으셨지만 바로 시작한 건 아니시네요. 예, 그 부르심이 확실한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맨 처음에 전체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이제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런 비전이 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안에서 계속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족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족을 떼놓고 부르지 않으신다. 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부르지 않으셨고 가족 전체. 가족과 모든 동물까지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가족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 부르셔서 그때를 기다렸고요. 근데 막연히 기다린 건 아니고 계속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또 야간 선교 훈련도 받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네. 사모님도 부르시고 다 부르셔가지고 호스피스 시작하셨군요. 아니 근데 저는 자꾸 그 영등포에 잘 되는 약국을 문 닫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약국을 하다가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부천역 앞으로 옮겼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헌신을 하게 됐는데 우선 기쁨이 없으니까 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면서도. 데는 기쁨이 있으니까 제 아내도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여기까지 사역을 해갖고 온 것이죠. 훌륭하신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네요. 그럴 경우엔 되게 안 하시는데. 다 뭐라고 하죠. 예. 그 대신 기다렸는 것이 또 필요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고 가족도 그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연합하게 하셨는데요. 연합하게 하고 네. 자녀들도 저와 함께 같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아주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는 바로 뭘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서울 영동교회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의 성도였다가 거기서 신학을 이제 호스피스를 꿈을 품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바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서 개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영교회라고. 네.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이용하지 말고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자. 오. 그리고 그 예배당 운영비로 사회 구제를 하자. 이제 그런 봉사를 하자는 개념으로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안에 스쿨 처치라고 학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초창기 첫 번째 이제 개척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척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약국인 샘물 약국도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그 경험을 아주 좀 단독 목회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많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인도 하고 훈련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와, 무료 약국을 운영하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영세민들을 위한 와우. 무료 약국. 왜냐하면 교회를 자체 건물을 운영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거를 사회로 환원하자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약사니까 무료 약국을 운영합시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샘물 약국인데 그 약국 이름이 이제 샘물 호스피스까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연결이 된 거네요. 네. 우리 목사님 사자 직업만 4개시라고요? 네, 제가 그냥 네. 약사이고 약사. 이제 목사. 네. 이고 날마다 장례를 치르면서 환자들을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장의사, 장의사. 그 차량이 필요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 버스 기사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들 치과 무료 진료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버스에다 치과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는데 그건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 면허를 따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서 사자가 이제 4개가 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부자세요. 목사, 약사, 장의사, 대형버스 기사님. 이게 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네. 따게 된 자격이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보통 사자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럴 어려움 없는데 4개나 있는데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어렵다. 이제 목사님 아침에 나오실 때 좀 다르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 하고 인사를 하면 알았어요, 잘 가세요 하고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가셨으면 또 만나셨군요. 다시 인사하고 17살짜리 그 소녀가 떠났는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하면서 이 아이를 둘 다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외롭고 아파서 왔는데 복음을 걔에 맞게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갔던. 유언장을 이제 써놔야 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런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 내용적에는 5가지만 정리하면 된다.